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종말의 때에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2차 특세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도들로 인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설교 제목에 언급한 대로 다시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특세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늘 감사와 또 자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많이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늘 이렇게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뭔가를 이제 의도하고 만들어진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 감사와 자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의 짧은 목회 경험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6년 전부터는 마중물예람의 모든 가족들이 김진철 목사에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자랑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8월 말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구석구석에서 목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달려주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제게는 감사의 이유이고 또 자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간혹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제가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지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린 창조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저녁에서 이렇게 전해 듣고 저녁 시간에 한일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창조를 만나기 전에 그곳에 입원해 있는 이 정대영 씨를 만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우리 성일이, 성찬이, 다솜이의 아빠 말입니다. 우리 사랑목장에 속한 장정래 권사님의 외아들이기도 하고요. 사고가 난 이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엇보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시간마다 기도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신방을 갔습니다. 가면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기도해 주는 일이잖아요. 아무튼 손 붙잡고 때로는 다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또 신앙생활 우리 이제는 꼭 같이 하자 이렇게 권면을 했었는데요. 토요일에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큰아들 이제 성일이가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됐다. 먼저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엄마 왈 내일 교회에 가서 성일이가 세례 받는 거 봐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가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성일이가 세례 공부하고 문답 받는 날이고요. 일주일 뒤에 세례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일이 아빠가 그 대화에 쑥 끼어든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여보 우리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일이 세례 받는 것도 보자. 할렐루야. 지금 정대영 씨는 이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양쪽 뇌에 이렇게 고여 있었던 피가 있었는데 한쪽은 이제 완전히 다 말랐고요. 한쪽은 이제 지난번 검사했을 때 조금 남아 있다.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오른쪽 무릎 인대가 끊어졌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지금 재활 치료 중이에요. 계속 다리를 굽혔다 폈다 이 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이에 부인이 그 몸으로 어떻게 당신이 교회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운동도 해야 하고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 쉬었다 올라가면 되지 뭐.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주일 뒤에 상태를 봐서 가능하면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금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날 이번에 성일이 아빠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온 주일에 오고들랑 아주 격하게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왔어?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정말 격하게 반겨주시고요. 제가 하여튼 뭐 만약에 올라오기 어려우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업어다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업어서라도 올라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오면 아무튼 격하게 반겨주시고 그날 세례를 받는 성일이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성일이 아빠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12차 특세를 감당하는 요즘은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의 가정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도 써서 내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써서 기록한 이 기도 제목들 몽땅 다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조목조목 써서 보냈는데요. 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이런저런 고백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철 목사의 능력 아닙니다. 성도들이 우연히 얻게 된 그 무엇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건 내일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 갖지 말기 바랍니다. 매사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붙잡고 더욱 뜨겁게 기도로 통역해 주는 우리 모든 세배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가감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물질의 복이 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코 무사무탈한 상황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뿐인 목숨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늘 강조하는 이 교회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다 아시죠? 이것이 그 어떤 국가도 바꿀 수 없는, 아니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최대의 그야말로 영순위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던 그 시점부터 저는 이 점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옳습니다. 평범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후면 다가올 무더위 속에서도 그 뒤에 다시 찾아올 동장군의 위용 앞에서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요. 그러한 사역들의 최종 목표, 마지막 골 역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러한 목표의식이 우리 속에서 사라진다면 그때부터는 겉모습이 아무리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턱하니 걸려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붙잡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이 믿음의 경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고백의 관점에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후에 구원받게 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볼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의 순위, 최우선 순위의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비스무리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이 일어나면 옳거니 성령의 역사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순절 계통의 교파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가르치는가 하면,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열방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이 아말감 치아가 금리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놓고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곧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약 278쪽, 이런 말씀들은 그냥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외우기도 좋잖아요. 고린도전서 1, 2, 3, 이게 12장 3절이에요. 12장 3절 278쪽. 성령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령의 사역 중에 으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야말로 이 세상 천지에 속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중에서도 영순위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성령은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100%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행하시는 역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억만 죄악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한다면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도 맞은물 전도대 사역이 있는데요, 전도대 사역을 비롯해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기를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겁니다. 각 부서의 캠프는 물론이고 이제 한 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 농촌 선교 사역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체험하는 지름길이에요. 여기서 잠시 국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영, 이 성령할 때 영이라는 말 대신에 기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화가 난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노기, 그렇게 부르죠. 노기. 따뜻한 기운은 뭐라고 그래요? 온기, 그러잖아요. 찾아보니까 이런 유형의 단어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은 용기, 그렇죠? 타고난 기운은 원기, 그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의 사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군기. 요즘 군인들은 군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걱정스러워요. 이 친구들이 진짜 이게 전쟁 나면 나라를 지킬까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군기 되게 중요해요. 군대에서 이 군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일이잖아요. 정말 바짝 차려야 돼. 군기 중요하죠. 장한 마음은 의기,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싱싱하고 힘찬 기운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생기, 그렇게 말하죠. 자, 기 가운데 목사가 피해야 할 기가 뭐가 있을까요? 혈기죠, 혈기. 근데 여러분, 목사만 혈기 피해야 돼요? 성도들도 피해야 돼요. 성도들도 혈기는 피해야 돼요. 혈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발해야 할 기가 뭐가 있느냐? 향기죠, 향기. 예수 믿는 향기 발해야 됩니다. 자, 이 밖에도 뭐 객적해 부리는 성질머리는 뭐라고 그래요? 객기. 그래서 객기. 분위기가 좋을 때 말하죠. 화기애애 이렇게 쓰잖아요.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 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러한 기의 실제 사용례, 아까는 단어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우리가 쓰는 말 속의 사용례를 보면 무기력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러죠. 은맥이 주고, 그도 기예요.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정통하거나 아주 좋을 때 뭐라고 하느냐? 기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가 통하다 이거예요. 이 말이 형용사로 사용되면 기통한이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기똥찬 이렇게 바뀌었다는 학설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리는 있어요. 기통하니 기똥찬이 됐다. 우리 기똥찬 애들이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우리 기가 막히면 그 죽는 거예요. 사람도 기가 막히면 죽고요. 가정이나 공동체도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반면에 기가 통하면 사는 겁니다.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가 통하는 생기가 충만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지요. 성령의 거룩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좁혀서 말하면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기똥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똥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기똥찬 성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이런 말로 축복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아시죠? 기똥찬 성도 되세요. 기똥찬 교회 세웁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시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두 번째 도구, 그것은 진리를 믿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가 뭘까요?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14절의 진리는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리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멍하고 앉아있는 자리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만들기 위해 늘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한 영혼을 살리고 그 메시지가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환상 중에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귀로 똑똑하게 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죠. 그 이후에 바울은 오로지 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2000년이 지났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는 눈꽃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에 저와 세배용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지요. 그것은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의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넘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써 기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강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용해 주셨습니다. 개척 첫 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새가족들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단에서 새가족들의 귀에 들리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새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올해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더니 신앙생활의 내용까지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처음에 이제 집사 직분 주는 거 갖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만 해도 아유 글쎄요 목사님 그거 뭐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인데요 이랬던 부인들이 워낙 또 열심을 내니까 아유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 듣길 잘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은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지금 당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내 계속되기를,
그렇게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갖고 있는 이러한 바람을 위해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신신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가 합쳐져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 가운데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위대한 생명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